선포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모인 귀한 목사님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목사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잡아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충성 충만에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귀한 말씀을 들고 많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장수의 축복을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쓰임받다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자르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라교회를 축복하시고 각 기관이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재정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정 할 수 없는 점, 미련한 점, 우둔한 점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잘 박힌 문과 같이 신비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도록 이 종을 온전한 도구로 들어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맡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8번째까지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8번째 사람의 본분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전에는 이제 성경 말씀을 대할 때라는 그런 도표를 했고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들, 또 그전에는 죽이지 마세요. 크게 하세요. 마이크. 성경에 관한 표현들, 이런 그 다음에 성도가 믿어야 할 주제들, 그 다음에 성경의 각본의 기록 무대에 대해서 도표 보여드리고요. 성경의 8주제, 성경을 기록할 때에 몇 개의 주제로 기록을 했나 해서 보여드리고, 제일 첫 번째는 성경을 인생의 교과서로 삼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억이 새록 나십니까? 오늘은 죽는 양식, 살아나는 양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죠. 우리 화면 다 보시고 요한복음 4장 34절,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 2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성경에서 보면은 양식이 2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썩은 양식이 있고 죽을 양식. 살아나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양식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은 율법의 말씀으로서 그 율법의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지켜야만 살 수 있었어요. 아멘.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자 하나의 제도를 주셨는데 그게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법을 통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 제사법은 신약 시대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온 인류를 살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바로 살아나는 양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는데 이 육의 양식은 먹으면 그냥 먹는 대로 이제 소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위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것을 못합니다. 육신적으로 이제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래 영의 양식을 먹게 되면 영원히 살아나는 그러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영의 양식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걸 이제 도표로 그려봤더니 이런 도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구약의 말씀을 이제 육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영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해 보이니까 이걸 이제 하나씩 띄워서 한번 봅니다. 죽는 양식, 살아나는 양식. 자, 첫 번째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선악을 구분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선악을 구분하게 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사하고 살인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그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송사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냥 살아가는 삶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사람이 성품이 변질이 돼요. 변질. 이것이 뭐냐면 마귀의 성품으로 변질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성품으로 변질이 되니까 마귀가 하는 그 일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살아나는 양식을 먹게 되면 이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밭에다가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 생명나무가 뭐냐?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생명나무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되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전해 주신 그 말씀이 그게 씨가 되고 그 씨를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게 되면 그 말씀의 씨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 가운데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의 영과 혼연일체가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몸이 3분설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뭐 보통 많은 사람들이 3분설, 2분설, 5분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몸이 이게 육과 혼과 영으로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막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바로 갈라지면서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의 이 부분이 이제는 일체가 된 겁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성령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산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분설이 되는 이분설, 육과 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광이다, 생명광.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따먹게 돼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화면 보고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요 계시록 2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뭡니까?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걸 빨리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생명과를 먹게 되면 영원히 산다, 그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거겠죠. 우리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 율법은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첫 돌판을 깨뜨리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이 돌판은 처음에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돌판을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그 내려오다 보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돌판이 깨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판을 받는데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때는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돌판 하나는 첫 번째 거 깨고 두 번째 건 왜 안 깨고 그냥 그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가지고 그렇게 내려왔느냐. 그리고 그 두 번째 돌판은 그거를 자손들에게 유전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돌판을 유전케 하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그 십계명을 물려줘라고 그래, 후손들에게. 근데 이 첫 번에 깬 돌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됐죠. 나라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아주 뿌리채 뽑아가지고 아예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근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 첫 번째 돌판을 던진 그 이유를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모형으로 그 십계명을 던져서 깨가지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돌판은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두 번째 돌판은
쭉 유전케 하라 해서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십계명의 내용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십계명의 내용을 재해석해서 보여줍니다. 그 재해석해서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실제 신명법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주시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십계명 내용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대해서도 제가 독편을 그려놓은 게 있으면 나중에 이제 공부할 기회가 하나 쓰니까 하나 안 써. 두개 있으면 올려서. 됐습니다. 근데 이 모사님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그 내용을 그걸 지켜라 그러고 가르쳐요. 그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세복음 8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로다가 십계명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주신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하면은 마지막의 결론이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뭐냐? 이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겁니다. 그 율법에다가 신앙을 두면 반드시 무너진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반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말씀을 그걸 지키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율법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냥 믿으면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말씀의 법을 따라서 그냥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이익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말씀이 그냥 다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그때부터 율법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면 그것이 그냥 완성된다. 완성된 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마치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의 호주머니에다가 향수를 갖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다니면 이 호주머니에서 향수가 향기를 그냥 날려지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지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법하고 신약의 법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광주에도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십계명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 그러면서 가르쳐요. 지금도 그래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의 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사랑의 법. 그 사랑의 법이 성령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가 그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가운데서 행하게 되면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 사랑이 있으면 다 완성된 거잖아요. 그 신앙이 이렇게 바꿔줘야 돼. 이게 아직도 이러한 신앙이 이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 기독교계가 지금까지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직도 율법의 말씀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도표를 그리게 된 겁니다. 세 번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이 지록기 3장 14절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구약에서 모세가 이렇게 등장했다면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방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장 32절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방의 빛을 비추는 빛이요 누가? 예수님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빛이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해가지고 심판받았습니다. 예수님 초림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습니다. 심판했어요. 그래서 나라 이런 그런 백성이 되어서 국제 미래가 되어서 그래서 전 세계를 그 백성들이 다 떠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빛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하고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진리를 말하셨습니다. 진리를. 여러분들 떡이 뭡니까? 떡이. 무교병이 뭡니까?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먹지 않냐면 너희가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살을 먹어보셨나요?
난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사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산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말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떡을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해주고 가신 이 말씀이 살아나는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장대에 놋뱀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1절 말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다 쳐다보지 모두 산더라. 여기 뭐죠? 구약은 모형입니다.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신약은 원형이에요. 원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 모르시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알아요. 저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는 이상하게 성경 해석한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강조해 놓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으로 성경을 풀어먹지 않으면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니까 이게 장대가 십자가이고 거기에 달려 있는 그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살아나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러하며 채찍질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예수,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놋뱀을 쳐다보고 뱀에 물려가지고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를 쳐다봤을 때 살아난다. 뱀에 물렸다는 것은 뭡니까? 네. 창세기 1장에서 보니까 뱀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 사단이 속삭였잖아요. 선악과를 떠먹어라. 저거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 하나님처럼 된다. 이러고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에 이미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넘어갔다는 것은 뱀한테 물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갔다는 것은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득제했다고 말이에요. 우상숭배했다고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었었는데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에 이미 마귀가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한테 넘어왔으니까 마귀는 죽이는 자니까 죽음이 직결하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이 뱀에게 물렸다고 말이에요. 뱀에게 물렸어. 뱀에게 물렸어. 그래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장대에 달린 구리 뱀을 보니까 사랑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거는 모형적인 거고 원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려 돌아가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다섯 번째는 6월절 양복입니다. 할렐루야. 오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유월절 양고기는 출애굽기 34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날 벌어진 사건이에요. 언제라고요? 1월 14일. 1월 14일. 우리나라 음력 정월 14일 날 썸남을 먹잖아요. 그게 유전이란 말이에요. 그때서부터 내려온 것이 그게 쫙 흘러 들어와서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1월 14일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이고. 안 나오는 제가 봉사 안 드릴 테니까 봉사 해주시고. 근데 1월 14일 날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문 입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양쪽에. 잘 보세요. 이렇게 바를 때 어떻게 바르냐면 우슬초에다가 그 양의 피를 갖다가 적셔가지고 인방에다 발라 이렇게. 그럼 여기서 피가 아래로 뚝 떨어지겠죠? 이렇게 내리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피를 묻혀가지고 이쪽 바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딱 넘어가면 이게 뭐냐면 십자가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 모양으로 문에다 갖다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내가 조금씩 다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때에 양이 돼서 그 피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문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다가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동문이 있어요. 동문. 그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성막에 동문이 있는데 그 동문에는 4가지 색으로다가 만든 실로다가 직조해서 짜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4가지 실이 뭘 상징하느냐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복음서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복음서를 통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러니까 그 문을 갖다가 내가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양의 문이 4복음서라니까요. 그리고 그 성막
위에다가 천막을 쳤는데 천막도 네 가지로 다 덮었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 그것도 사복음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다 이제 새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듣고 또 듣고 그러셔야 이게 반복해서 들으셔야 이게 이해가 되고 양식이 되고 뼈가 육질이 되는 역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고기는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양의 고기를 먹는데 예수님의 고기를 먹는데 무엇으로 먹느냐?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먹으면 그 양고기를 먹는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우리 다 같이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그리스도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이게 뭐냐면 생수예요. 생수. 모세가 지팡이로다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야 되면서 반석을 내려쳤더니 반석이 반이 갈라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펑펑 솟아 나왔는데 그 생수가 반석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생수,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말씀,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딜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우물가에 가가지고 여인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거기서 생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물은 말씀으로도 표현되고 성령으로도 표현돼요. 고전 5장 7절 말씀에 보면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거운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묵은 누룩은 뭐냐? 율법의 말씀이에요. 묵은 누룩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 집착하고 성령님에 집착하시면 되죠. 옛날 하던 방식 그대로 또 하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그거 하다가 못해가지고 제사법을 주셨는데 그 제사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제사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제사법에서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1년에 한 차례씩 자기 피를 들고 성부 아버지께 그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지성소 그 들어가서 그것을 보여주는 아버지로 내 피 가져왔어요. 금도 없고 티도 없는 나의 피를 가져왔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와 인류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한테 그 피를 들고 데려가서 보여주니까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내가 용서해 줄게. 모형적이라도. 예?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1년 동안 다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6월절 양고기 이거는 육적으로는 먹는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모형이니까 한계가 있는 모형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반석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아침에 만나 밤에 메추라기. 이걸 비교해 보자는 말이에요. 밤에는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 아직 그 고기를 씹을 때 그 고기가 이틀에 있을 때 네? 고기가 이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메추라기는 이거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게 율법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침에 만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의 몸, 그걸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만나를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이게 다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다 찾아서 이렇게 보면 결국에 뭐냐면 결국에 율법의 말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의 양식, 살아나는 양식, 생명의 양식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둘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둘을. 그러니까 아침에 만나는 예수님 전해주신 그냥 말씀입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는 마라의 쓴물이에요. 마라의 쓴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떠나서 진영을 해 가다가 보니까 목이 말라요. 그래서 물을 찾다가 하나 찾았는데 마라의 쓴물을 찾았어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그냥 배가 아파서 죽어요. 못 먹어. 이때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나뭇가지를 집어넣나요? 나뭇가지. 출애굽기 15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합주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건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가 하였더라. 여기 성경 말씀 또 차려서 한번 읽어보세요. 누군가? 네? 2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4절부터.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네, 거기까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쓴 게 사라지고 달게 됐대. 이게 뭡니까?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들어가니까 이게 물이 닳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대요.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영생하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이 물이 뭐냐?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성령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 영원토록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을 타고 역사하실 때 그렇습니다. 말씀을 타고 세상 말을 타고 역사하는 자는 누구냐면 원수마귀입니다. 이 원수마귀는 세상 말을, 세상 언어를, 세상 지식을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풍성하게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 임하지 않는 역사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은 풍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맛보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명령도 안 내렸어요. 말씀 전하는데 진리의 말씀 전하는데 그냥 떠나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이 마귀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귀신이 결국 견뎌요. 할렐루야. 아멘. 네. 8번째 광야의 제사 음식 레위기 7장 15절로 16절 말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 극락 후에 예물의 제물이 사오르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 음식 먹으면 이건 죽는 음식이에요. 죽는 음식. 이건 먹어봐야 몇 장 꽝입니다. 근데 가나안의 첫 수확 밀 이거는 영적 양식이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밀이에요. 그죠? 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그대로 있고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썩어졌어.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가 이제 맺혀지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그래서 이 밀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 음식은 죽지만 이게 영의 음식.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이 밀을 먹게 되면 살아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엔 예수예요. 예수. 밀도 예수. 밀전병, 무교병도
예수 그리스도. 뭐 예수 아닌 게 있습니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가나안의 첫 수확에서 이게 수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수확을 해서 첫 단을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잖아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11조 개념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11조 개념. 그러면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예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로 드려졌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단으로 묶어서 첫 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거기에 묶여진 것이 뭐예요? 수많은 및 알갱이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단어로 묶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조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11조 이야기할 때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더불어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그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희생하셨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죽어져야 됩니다. 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거 다 참아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그거 참아내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 가서 생명이 있잖아요. 3시간인데 4시간, 5시간, 4시간, 5시간 4시간, 5시간 9번째는 유교병. 전에 말씀드렸죠? 유교병. 유교병은 뭡니까? 유교병은 누룩을 눕는 걸 유교병이라고 하고,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 그래서 성경에서 섞는 거를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막으시는 강력합니다. 왜 막으시냐? 진리는 다른 거하고 섞여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무교병이에요. 그 무교병에다 다른 거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하고 다른 살하고 섞으면 안 돼. 그 돼지고기하고 소고기하고 함께 섞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식도. 옷도 여러 가지 색으로 짜서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흰색
그것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흰색만.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흰 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직조해서 짜가지고 입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말이죠. 웬만한 음식 그 만드는데 삼합이라 해요. 삼합. 요즘 유행하잖아요. 막 삼합. 이것도 삼합이고 저것도 삼합이고 막. 요즘에 그거 뭐죠? 아주 그냥 향이 지독하게 나는 그저 진주 진주가 네? 홍어 삼합. 홍어도 삼합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홍어가 삼합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삶은 거는 예. 막걸리라. 네. 근데 우리나라 최초 삼합이 예. 김치하고 김치하고. 네. 그렇게 해서 삼합해서 먹더라고요. 근데 삼합 네. 그런 거는 잘 만들어. 그다음 뭐 돼지 수육 그거 해가지고서 먹는데도 거기가 보니까 또 삼합하더라 삼합. 오징어를 그거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참 만들어진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섞어서 고기를 2개 이상 이렇게 섞어서 그거 먹지 말라고. 그 왜 그러냐? 이 진리를 고수하라.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교병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 말씀하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교병이 예수의 살이죠. 예수의 살. 첫 번째는 포도송이로 된 포도주입니다. 포도송이로 된 포도주. 계시록에 가보면 포도 알갱이는 심판받아야 돼요. 포도 알갱이로 남아있으면 그건 심판받는데 이 포도주 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발로 밟아가지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목욕 깨끗이 제대하고 그리고 이 옷을 이렇게 위에다가 막 치켜서 입고서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발로 막 밟습니다. 그 발로 으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예쁜 여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걸 으깨서 그거 만들어낸 포도주가 제일 비싸대요. 하여튼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아니 예쁜 여자가 들어가서 발로 밟으면 그래서 맛있어지나? 근데 그게 비싸대요. 그게 발로다 긁어가지고 으깨가지고 그게 즙으로 나왔을 때 그 즙을 가지고 왕한테 가지고 들어가는 왕이 그것을 보고 먹으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아, 포도주 맛있다. 포도 음료 맛있다. 그러니까 포도가 그렇게 으깨져서 왕한테 진상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으깨져 가지고 박살이 나는 맷돌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갈아야 막하라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굵은 채로다 치고 또 고운 채로 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온 무거리를 또 집어넣고 또 깔고 해가지고서 해서 고운 가루 다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거기에다가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반죽을 해가지고 번철에다가 기름 발라가지고서 거기에 구워가지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고. 그럼 우리가 미랄이 돼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포도알이 됐을 때 그 포도알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지면 심판이고 포도알이 으깨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 포도주로 드려지면 뭐야 하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전제. 성경에서 나오는 제사법 중에 전제가 제일
제일 좋은 제사예요. 전제. 그래서 술로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마칠 때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질 때가 되었다 라고 그와 같이 고백하잖아요. 사역 다 하고 이제 나 죽고 나의 뭐 혈기 죽고 나의 모든 목적도 죽고 다 죽고 이것도 죽고 저것도 죽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제 드려질 때가 되었다고 그 얘기 고백을 그거를 전제로 드릴 때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 그냥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찾아오고 협력하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목사님들이 모르면 배워야 돼.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면 찾아갔어요. 이 목사님도 찾아오고 저 목사님도 찾아오고 신나게 찾아다니면서 진리를 찾고 찾아서 그래서 이 도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물론 조명하셔서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이것 듣고 저것 듣고 이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이해도가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데를 받아서 적어서 그 다음에 도표를 만드니까 아름다운 도표가 만들어져요. 11번째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이런데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요? 이제 예수님이 6월절이 이제 다가와서 그래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이 1월 14일이에요. 정확하게 1월 14일. 이 양을 잡을 때 1월 14일이었어요. 1월 14일. 그 1월 14일 날 양을 잡으라고 했던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1월 14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그게. 그러니까 모형이고 원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죄를 뒤집어 쓴 그것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는 양식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뒤집어 썼을 때는 죽는 양식이에요. 죽는 양식.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살아나는 양식, 새로운 양식.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 속였다. 새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 돌아가신 후에는 그리스도 예수. 이제 그리스도가 구원자예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로 불러져서 그리스도 예수가 됩니다. 할렐루야. 12번째, 돌비에 새긴 양식. 돌비에 새긴 양식이 율법이라면 신비에 새긴 양식은 사랑하는 양식입니다. 돌비 양식, 신비의 양식. 신비가 뭐냐? 마음이지 마음. 마음에 새긴 양식이 이게 이제 영의 살아나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양식과 살아나는 양식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율법의 말씀과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시간이 여기까지 하고 또 커피 한 잔 하신 다음에 4시에 또 다른 말씀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수고드립니다.